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죠. 오늘 다니엘서 3장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인가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 3장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19절부터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실 터인데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읽는 시간부터 시작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읽지 마세요.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말씀을 내 귀에 반드시 들리게 읽으십시오. 또박또박 읽고 혼자서 신나게 달려가지 마세요. 아셨죠? 또박또박 들려주면서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한 걸 묻지 마십시오. 지난주가는 일주일 전인데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는지 묻는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다니엘서의 가치를 몰라 하는 소리예요. 다니엘서의 지난 시간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앙 속에서 어떤 세상 속의 환경과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라도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자꾸 변할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7절을 통해 보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렇습니다. 뜻을 세우는 것. 역시 다니엘서를 들으신 분들은 확실히 다르네요. 제일 먼저 뜻을 세우는 것이었죠. 뜻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결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지요. 무엇까지 해야 돼요? 행함이죠. 뜻을 세웠으면 행하는 것까지죠. 그랬더니 다니엘서의 1장 또다시 말씀이 나와 있는 내용이 17절인가요? 무엇이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소년에게
자, 이제 주신 은혜가 나오지요. 무엇인가요? 학문을 주셨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서적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도 주셨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것을 주셨지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셔서 그것을 들려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언해 주었죠.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은사는 주십시오 주십시오에서 받는 게 아니고 뜻을 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은사를 주시겠다, 성령을 주마 할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세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모여서 어디 가지 말고 기도하자 하고 결심했고, 그 일을 순종한 사람들, 그 실행한 사람들이 결국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모르고 이 도식을 모르면서 무조건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왜 저 박권사는 받고 그리고 나는 안 주세요? 왜 이 권사님은 다 은혜 받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 그러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도 안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뜻을 세웠는가? 내가 순종하는가?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이 부분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뜻을 세우고 순종하는 것이 1번. 이것이 될 때에 그 다음에 은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죠? 2장 마지막에 기억하십니까? 2장 마지막. 자, 네, 49절이었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하고 말씀하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일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바라볼 때 그 갈릴리에서 어부들 뭐 대단합니까? 뭐 세리, 마태 대단한 사람들을 하기 어렵죠. 그런가 하면 열혈당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열심당원이었던 뭐 시몬 같은 사람들, 뭐 그렇게 제자들로서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인물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순종하여서 은혜 받았더니 12사도란 이름으로 존귀함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이런 걸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뜻을 세우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드린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갈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제가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해드려요. 목사님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그것이 좋아서 아니라 반복 학습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가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제일 먼저 1번 무엇이요? 뜻을 세우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라. 주신다는 거지요.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리라. 존귀하게 하시리라. 이 공식은 쭉 가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사람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믿음은 이 공식이 그냥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리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것, 다시 말해서 영어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런 공식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식을 가지고서 적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거두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역사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망하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흥하는 나라는 흥하게 돼 있어요. 흥하는 나라는 누굽니까? 애들이 코를 흘려야 돼요. 그럼 엄마가 아이한테 앞치마 딱 갖다 대고 뭐라 그래요? 흥해. 그러니까 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 보고 이 망할 놈 그러면은요 망하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 점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딱 1년 8개월째입니다.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은 어디에 있던가 보면은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뜻을 세우는 성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두고 보세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동두천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고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량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는가, 그리고 그 뜻을 세우는 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했는가 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이죠. 아주 당연하고 간단한 단순한 도식인데 이것을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실려나 또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신하는지 몰라도 그냥 믿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대 가치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는 절대 가치죠.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뿐이다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왕은 뭐라고 그를 위협하면서 이 금신상 이 우상에게 절하라 하고 요구했습니까?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어찌한다고요? 풀무불에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됐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19절부터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들은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일 그 뜻을 따라서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떡하지요? 건져주시는가 봐가지고 가만 어느 타이밍인가 안 건져주실 것 같아. 그럼 마지막에 잠깐만 이래놓고 나서 엎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죽으라 하시면 우린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여기 우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를 왕이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달게 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절대 가치가 있지요. 오직 하나님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 있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이 있지요. 이 세 가지 신앙 가지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여기 포로로 끌려가서 비록 다니엘의 추천을 통해서 지방의 두령이 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서 누릴 호사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살고 그리고 독립운동하거나 반일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 가치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친일 반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속에서 우리는 판단하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다 신사 앞에 절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에 그 모진 고문 속에서 정말 마지막 죽기 직전에 다시 내보내 주었더니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의 신앙. 한 번 죽기로 결심하였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죠. 그 신앙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부흥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이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신앙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그 6.25 때 공산화될 때 이걸 버텨내고 이겨낼 만한 은혜의 그런 수단이 없었을 것입니다. 죽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지켜왔으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겠죠. 자, 우리는 이런 지난날의 일들을 간직하고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전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예배 이번 내일이지요. 내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아시죠? 80년이 지났어요. 81년째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일 지나서 모레는 8월 16일 주일이 되겠죠. 우리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 목회자들 중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설교를 못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보건대 나중에 과거로 돌아가면 일제시대 때 같으면 신사참배 할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하면 되지. 당연히 신사참배하고 예배하고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무엇이 무서워서? 일제가 혹시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할까 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번 까딱 고개 숙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신사참배 한번 하고 말지. 이렇게 두려운 게 있으면은 그리 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한번 엎드리거나 한번 까딱 고개를 숙이거나 그것을 그들 마음에는 절대적으로 허락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한번 마산에 있는 지금 이제 창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곳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한 번씩 가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 고문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죠? 네, 무엇이라고요? 잠 못 자게 하는 거. 잠 못 자게 하는 거. 자, 그런데 다시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잠자게 두는 게 두려운 겁니다. 잠자게 두는 것이.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잠을 자지 않든 내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 놓고 나선 신사참배 끝까지 못한다니까 어떡하냐면은 그 감옥 그 창살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신사 사진을 저 커다란 걸 하나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잠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개를 나도 몰래 숙이고 있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니까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잠자라 말아라 이런 소리 안 해요. 그 사진 하나 걸어놓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 못 자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본질을 얘기했지만 형식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잠자지 마 그럴까요? 마음껏 자라 이거예요. 마음껏 엎어져 자라.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무의식 속에서라도 저 신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 못 드는 거죠.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들 중에 나라 얘기하면은 말이야 교인들이 떠나갈 수 있고 교인들이 싫어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빼고 갑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맞습니까? 사람 무서워서 옳은 얘기 못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 못한다고요? 그거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해야지. 교인 떠나가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헌금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게 무서워요? 저는 차라리 그거 할 거면은 사꾼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그냥 땅 팔아 이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지. 부끄럽지 않아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게 무서워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걸 뭐라고 예수님 불렀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 중심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는 교회로서 중심을 잡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의 또 하나의 법령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선교업이 해외에 보내면은 증여세를 받겠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그 사안 따라서 10%에서부터 50%까지 세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선교해야만 우리 민족이 삽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에게 생기가 돌게 돼 있어요. 못하게 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 발상하는 사람, 그런 권력을 쥐고서 그 장난치는 사람, 마귀 하수인들이에요. 이걸 분별해내야지.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침묵한다고요?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으니 우린 따라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비겁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쇠사슬로 교회 문을 잠가버린다든지, 그런데 그게 불법이었고 그것이 헌법이 위배됐다고 국가가 패소했어도 반성하는 기색도 없고, 국민들 앞에 교회 앞에서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참여하는 일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많이 위축시켰고 교회 학교 무너뜨렸으면 충분히 효과를 봤다, 이만하면 만족한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 하수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목사님 한 분이 5.18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치가 됐어요. 저는 이게 뭐 구체적으로 그분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도 김일성 수령 만세 외치고 김정일, 김정은 뭐 동지, 뭐 환영 뭐 이런 거 하던 대진년 학생들 있죠? 다 구속됐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얼마든 허용돼야지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옹호해 줬어요. 그게 가능하다면은 5.18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왜 5.18은 비밀입니까? 유공자 비밀이에요? 아닙니다. 5.18 유공자 높여줘야 돼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자랑 아닙니까? 5.18이 있기 때문에 독재 타도에 대한 어떤 기치를 높이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당연히 이름을 밝혀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를 하고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비밀로 해요? 비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야기하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또 검찰에 송치될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옳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만 섬긴다. 그리고 왕이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서 그렇게 그가 담대하였다면은 그 신앙 따라서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바라보면 세상 앞에 휘둘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웃음거리 되고 교회가 참 세속화돼 버려가지고 정말 쩔쩔매는 그 모습들,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 앞에서 돈 없어서 쩔쩔매는 거 보여드렸습니까? 그런 일 없지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교회가 돈 없어서 뭘 못합니까? 그럴 일 없지요? 다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다 살림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오늘 답이 나와요. 자, 이제 본문 19절부터 쭉 가겠습니다. 19절. 그때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화가 났지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래서 분이 가득하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찌하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 한 번 더 봐줄게 하던 얼굴이 아니지요? 네, 이제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 불이에요. 도가니 불이 있고요. 그 다음번에 풀무불이 있어요. 풀무불은 규모가 매우 큽니다.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불이에요. 이런 엄청난 풀물을 거기다 가져다 놓고서 전부 악기를 연주할 때 엎드리라 절하라 하는 명령 내렸는데 이거 왜 갖다 놨습니까? 왜 갖다 놨죠? 그 자체로서 위협이에요. 자체로서 벌써 메시지가 있지요. 엎드리지 않는 자는 죽일 거야 하는 메시지예요. 혹시 부모님도 옛날에 막대기 갖다 놓고 나서 너 맞을래 그냥 할래? 자, 이러면 메시지가 막대기가 있으면 메시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하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맞을래요? 이렇게 대답하나요? 그럴 수 없지요. 막대기가 아니고 풀무불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7배,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군대 중에서 용사 몇 사람에게 자,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 말도 안 듣는 놈들 결박해서 어찌하라고요?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했으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거기다 집어 던져라 하고 명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한 바람에 문제가 생겼죠. 왜? 집어 던지러 가야 되는데 집어 던지러 가까이 갔더니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문제는 집어 던지러 간 그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 모자와 다른 옷 다 입은 채 결박했어요. 그대로 다 옷 입은 채 다 결박하고 모자도 쓴 채로 그대로 결박해서 이 모자는 신분을 나타내는 모자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냥 멀리서 던져야 되는데 멀리서 던질 그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던질 만한 자리 갔더니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뜨겁습니다. 집어 던졌는데 문제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그러면은 결과는 불 속에 떨어졌으면 당연히 불에 타 죽었더라. 그러니까 집어 던진 사람도 밖에서 불이 붙어갖고 이 사람들도 불에 타 죽었고 안에 던져진 사람은 당연히 불 속에서 그렇죠. 존재가 없어져야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24절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급히 앉아있다 말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혜자들이죠. 왕에게 조언하는 자, 지혜를 들려주는 모사들이 항상 옆에 서요. 그 모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명? 세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올소이다. 세 사람 던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말합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내가 보니 지금 상황이 어때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누구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참 이게 참 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던져질 때는 결박됐지요. 불에 탄 것은 무엇이에요? 결박된 끝만 탔어요. 그러니 자유롭게 지금 불 속에서 걷고 있답니다.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 속에서 걸어 다닌다? 근데 세 사람이 아니라 몇 명? 네 사람이라 그러는데 네 번째 사람의 형상은 무엇과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이라 이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구약시대 때도.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구약시대 때도. 언제 내려오셨는가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가 심한가 보러도 내려오시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오세요. 천사 둘을 데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년도에는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 다음번에 내가 여기 왜 왔냐면 사실은 너에게 비밀로 할 수가 없구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심해서 내가 알아보고 그 성을 심판하러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성에 제 조카가 있는데 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면 거기 의인 50명 있다면은 그 의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참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탄원하죠. 이렇게 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죠. 대화를 나눈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가버렸죠. 하나님은 남아가지고 내년도에 너 아들 낳을 거다, 이 얘기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하늘로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 땅에도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으니, 다시 말해 신들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이가 지금 이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서라도 괜찮아요. 어디서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저 바다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베개에 고무를 베고 누우셨고, 그 다음번에 그 가운데 건너가자 그러니까 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에서 성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바다를 알고, 그 다음에 배를 직접 노도 저어보고, 또 직업도 어부 생활을 해봤고, 그러니까 배가 익숙한 물건이지요. 확실히 목사님들도 다 달라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가 따라서 전력 따라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부분에 경험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과거에 이런 일을 해봤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참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일산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을 알았는데 그분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박민재 선수라고. 제가 기억하는 라디오로 맨날 듣던 그 국가대표 수비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일산에서 축구팀 만들어가지고 조기 축구에 뭐 목사님들 모여서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했으니까 운동을 당연히 잘하겠죠. 그러니까 지난날 운동선수 했으면 그래요. 또 옛날에 태권도를 했던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은 선교지에 가면은 가서 뭘 해요? 태권도 가르쳐요. 왜? 본인이 태권도 유단자예요. 3단, 4단, 5단 이 정도 되면은 가서 태권도 가르치면서 거기서 그걸로 선교를 해요. 그 다양하게 기술 있는 대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번에 신앙인을 통해 일하시는 가운데 어부들을 통해서 그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 배는 우리가 잘 다뤄 이랬겠죠. 그런데 한참 다룬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세서 풍랑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탁 다가왔어요.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어떤 느낌을 갖기 전에는 그들이 자랑스럽게 배는 이렇게 다루는 거야, 바람이 불 때는 방향을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과시를 했겠지요. 그런데 막상 이 바람이 자기들이 감당 못할 그 수준이다 하는 것을 느낀 그 순간에 그들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당황,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지요,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당황하고 두려워하겠지요. 자, 그 다음번에
당황하고 두려웠는데 거기서 더 나가면은 그 다음번엔 공포. 그리 되죠? 이런 상황인데 공포의 순간에 같은 그 순간에 비로소 보이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원망이 쏟아집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서는 예수님을 향해 원망을 하지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배가 이 정도 휘둘리고 제자들이 감당 못해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이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고 좀 한마디 뭘 해주시든지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가만히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왜 그럴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너무 깊이 드셔서 그럴까? 저는 그 정도 휘둘리면 잠 못 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찾을 때까지 가만 계시는 분이에요. 찾을 때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그러시고 찾으라 그러시고 두드리라.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지 내가 먼저 나서서라고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원망을 하면서 우리 왜 버려두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실력 발휘해볼까?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네요. 왜? 예수님이 원래 거기 계셨어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그것을 자기 속에서 깨닫지도 못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어부들이 있으니까 실력 발휘하느라고. 우리 실력 발휘할 때는 예수님 안 보여요. 언제 예수님 보입니까? 내 능력이 감당이 안 될 때 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지금 이 상황 시작할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분. 그렇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안 부르니까 자기들이 할 도리 다 하고 이제는 지치고 우리 기술을 갖고는 감당이 안 되고 이젠 우리 죽게 됐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가시렵니까? 우리 실력 발휘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찾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믿고 가겠습니까? 오늘 이거 참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간단한 이치인데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두렵지가 않아요. 옆에 계신데 불이면 어떻고 바람이면 어떻고 태풍이면 어때?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저 중국 돌핀이라는 태풍 와가지고 난리죠. 일본은 차놈이라는 이 태풍 와가지고 아주 지금 쑥대밭이 돼버렸네요. 동경이고 뭐고 지금 아주 난리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다가 중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오다가 일본 가서 때리고 거기 거치면서 태풍 없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네요. 재작년도에 우리나라 태풍이 한 번도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태풍이 보통 우리나라 일대 몇 개가 지나가냐면 1년에 한 30여 개가 지나갑니다.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만 피해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여기 온다. 먼저 바람이 딱 일어났다. 태풍이 생겼다. 그리고 그 진로가 한반도다. 항상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런데 이상하다. 마지막에 방향이 옆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배자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세요. 신앙인들을 지켜주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 거는 자연의 이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 자, 이 믿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 보셨죠? 자, 이제 보도록 합니다. 여기 신의 아들 같은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26절로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완전히 지금 보니까 아첨을 떨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아까만 해도 기세등등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 속에다 집어 던지라고 외치던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불 속에 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불 가운데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자세를 완전히 태세 전환을 싹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고 다시 얼굴빛을 또 바꾸고 목소리도 아주 다정하게 해서 부르겠죠. 자, 우리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불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예쁘게 부르세요. 예쁘게.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아주 다정하게 그냥 이렇게 나오렴 이렇게 불렀어요. 집어 던질 때는 저놈들 불 속에 넣어가지고 다 태워 죽여라 이러고 외쳤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죠. 세상에서 우리들이 수치를 겪지 않으려면요 딱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예, 세상 앞에 비굴한 게 뭐냐면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는 신앙인답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세상 사람 같고 이런 모습들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저거는 무슨 집사래 무슨 하는 거 보면은 잡사인데 이런 소리 들어버리면은 그러면 그 신앙 꽝이에요. 이런 모욕당하지 않도록 내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대사.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나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전권대사. 이런 정도의 자부심 갖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여기 신의 아들이 지켜주는 사람.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지요. 이 정도가 되니까 왕이 아무리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 속에는 집어던진다 하더라도 그를 해하거나 죽일 수 없다는 것을 하니까 태세 전환하고 지금 그들을 다정하게 부릅니다. 이리로 나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이에요? 근데 그 결과 보세요. 27절 우리 같이 결과 볼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일이 가능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불 속에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지켜주리라. 기억나세요? 물 가운데 행할 때도 내가 너를 돌보리라. 기억나시지요? 홍해에서 건너갈 때, 요단강 건너갈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갔지요? 물 가운데 지나갔잖아요. 여기 불 가운데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의 보호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옷도 태우고 머리카락도 태우고 그리고 내 몸도 태우고 내 존재가 결국 거기서 재가 되고 끝이 나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일을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간첩들 있죠. 간첩 있는 거 아세요? 몇 명쯤 있을까요? 잘 모르세요? 파견한 사람, 간첩을 파견한 사람, 김국성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전향하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낸 사람이 6만 명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황장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전향을 했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여기 간첩 수만 명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령 하나에 맘대로 움직이고 그 지령에 따라서 척척 일사불란하게 나라 망가뜨리려고 여러 가지 활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5.18 때 광주에 집결해라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위해 싸우라 그러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움직였겠죠. 그때 간첩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게요. 당연히 들어왔어. 수만 명이 있다는데 그 사람도 같이 합류해서 앞장서서 했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면은 버스 몰고 가가지고 군부대 가고 경찰서 가가지고 무기고 습격해서 무기 뺏는 거 아니었어요? 그것이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먼저 그거부터 할까요? 제가 보건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거 하지 않았어요? 모르세요? 아시죠? 예, 영상 보니까는 버스 몰고 가가지고 무기 탈취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시민들이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막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미리 계획하고 그런데 간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의도해가지고 그쪽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서로 뜻을 정해서. 누가 그랬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저 잘 몰라요. 제가 안다고 그러면 저도 잡혀갈 텐데. 그러니까 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저는 몰라요. 전 끝까지 모릅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첩들이 수만 명 있으면은 같이 거기서 활동하고 청진에 지금 176명의 혁명 열사의 릉 그게 뭐예요? 5.18 때 이쪽에서 죽은 사람들 그 이름들 저거는 비석 아니에요?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나요? 보셨죠? 이 청진에 있습니다. 왜 그 이름들이 왜 나와요? 그쪽에서. 그렇다면은 뭔가 있었을 거다. 추정하는 거죠. 제가 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언하면은 증거 내놓으라 또 그럴 테니까. 자,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는 다신론자다 보니까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신도 대단한 신이구나. 야, 내가 그 신의 능력을 봤어. 내가 또 하나의 신을 봤네. 이렇게 되겠죠? 옛날 다니엘한테도 그렇게 했고요. 다니엘한테 신앙 고백했으면은 자기 금시당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친구들을 갖다 이렇게 죽이겠다고 불 속에 던지지 못할 텐데. 근데 어찌됐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한번 또 하나 체험을 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찌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도 오직 그 신에게만 절하겠다는 이 세 사람을 그 신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건져 주셨구나 하고 지금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어찌하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도 도끼로 임할까? 그렇습니까? 그 몸을 쪼개버리겠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처형을 하겠다는 얘기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다음번에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그 집의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번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내가 보니까 이런 신은 없다. 불 속에서 건져내는 일은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 보지도 못했다. 이런 신은 없다 하고서는 온 땅에 조서를 보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30절 우리 결과 또 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야, 이제 딱 시간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들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적음, 아니면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공부 많이 하고, 아니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치를 누린다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절대 가치의 신앙. 그렇죠?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절대 순종의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그런데 또 한 번 시험이 왔어요. 또 한 번 시험이 왔습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높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왕이 아주 구체적으로 불을 더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불 속에 던져라까지 했으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발휘했죠. 그랬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높여주셨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지방에 지금 현재 수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죠. 그런데 30절에 왕이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지방에 그래도 고위직으로 있었는데 아예 그 자기 맡은 그 지방의 도에서 훨씬 높은 직위로 올려주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을 죽음의 현장, 불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적어도 이 정도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이런 세상이 오리라 그때 이게 머릿속에 가늠이 안 됐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1970년,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그때 우리 학교에서 하는 놀이가 뭐였냐면 연필 따먹기였어요. 해보셨습니까? 고무 따먹기 이런 거 해보셨어요? 몽당 연필 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따먹는 거, 딱 쳐가지고 떨어지면은 내보내면은 따먹는 거. 우리 그런 거 하고 지냈거든요. 참 어찌 놀이를 그런 걸 하고 지냈을까, 그 생각이 들 만큼. 지금은 아마 아이들한테 몽당 연필 얘기하면은 그게 뭐예요 소리 하겠죠. 학교 갈 때 학교에서 급식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돈을 내면은. 그러면은 돈 있는 아이들은 우유 하나, 예, 빵 하나, 그 옥수수빵 같은 거, 그런 걸 받아 먹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때 한번 동해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 가루를 갖다 뭐 받아온 기억이 있는데, 줄 서서 그런 배급 같은 거, 그런 것도 받아보셨습니까? 옥수수 가루요. 맞아요. 그거 받아왔어요. 어른들은 그때 매일 퇴근하면서 연탄 한 장을 줄에 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렇죠? 양손에 하나씩, 2개는 한꺼번에 못 들어요. 무거워서. 연탄 한 장씩 새끼줄에 끼워가지고 갖고 들어오고, 그 다음번에 봉지쌀 요만큼 하루 먹을 거, 요 분량 오늘 일해가지고 요만큼. 그게 우리들 어렸을 때 추억이에요. 지금 그런 추억들을 전부 과거로 알지 그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보니까 조금씩 사더라고요. 많이 사놓으면 맛없다고. 그런 건 할망정.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음식이 전 세계에 지금 나가서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문화는 국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그러면 어디 가나 그냥 코리아 넘버원 이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공연한다 그러면 막 그냥 나라가 막 들썩들썩, 도시가 그냥 막 들렸다 놨다 떨어졌다 난리를 해요. 알고들 계시죠? 이렇게들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가난할 때 도둑이 있었고요. 우리도 가난할 때 강도도 많았어요. 요즘 남의 물건 잘 안 훔쳐갑니다. 왜? 먹고 살 만한 세상 됐으니까. CCTV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CCTV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 도둑 엄청납니다. CCTV 때문 아니에요. 그것 때문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되, 시작은 무엇이요? 뜻을 세우는 것. 거기서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은사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각자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시간 15분 드립니다. 힘써 기도하시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받았습니다. 지난날 우리 어려웠던 나라, 그리고 또한 정말 비참했던 지난날의 폐허 속에서의 우리 지난날의 역사, 그리고 전쟁 속에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과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기쁨이 쪼꼬렛을 외쳤던 그 어린이들의 그 음성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불쌍한 나라였고 남들이 무시하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미래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